크기로 볼 때 큰 코끼리 같은 거 큰 거를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끼 들어가면 돼, 새끼. 아, 새끼 들어가면 뭐하러 큰 걸 갖고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 한 쌍씩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매우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공룡이거든요. 공룡 애들 엄청 궁금해하는데 그 일반 학자들, 일반 그 진화론자들은 공룡을 1억 5천만 년 전에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6,400만 년 전에 소멸했다 그래요. 그리고 인류는 400만 년 전부터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훨씬 전에 공룡이 있었고 소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동물의 벽화 이런 거에 보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그 공룡의 모습을 벽화로 그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견된 화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발자국. 근데 사람 발자국 옆에 발가락이 3개인 동물 발자국이 있어요. 화석이. 근데 그 동물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얼마냐면 3m 66이에요. 한 발자국이 3m 66. 여기까지 한 발자국. 그러한 화석이 있어요. 발견된 화석이. 그것을 공룡으로 볼 수 있다. 공룡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공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공룡은 그러면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냐? 새끼가 들어갔다. 그러면 빙하기가 생기면서 이 큰 동물들이 죽는 거거든요. 빙하기가 생기면 큰 것부터 죽어요. 그래서 이 동물 공룡이 빙하기 때 죽었다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은 일치한 견해인데, 그러면 지난 목요일 팀에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하지 않고 제 아내한테 대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새끼가 그 광주에서 2마리가 살아났는데 그럼 걔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빙하기라고 하는 게 500년에서 700년 동안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살아나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퍼져난 다음에 빙하기로 끝난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구를 놓고 볼 때, 자, 40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다, 이 땅에. 그리고 노아 홍수 같은 게 없었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4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인구 증가율은 1년에 0.5%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0.5%씩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홍수가 기원전 1500년 전 정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500년,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정도가 됐다. 홍수가 끝나고 다 죽고 그때부터 사람이 시작됐다고 볼 때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딱 적정하다는 거예요. 인구가, 현재 인구가 0.5%씩 증가하는 게 이게 과학적이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도 홍수의 증거가 분명하다. 여기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안 것까지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면 좀 몰라요. 자, 우리 다 봤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부터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좀 나왔는데 질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호랑이가 임팔라를 잡아먹지 않았겠냐?
근데 이 학자들은 홍수 이전에는 초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왜 홍수로 멸하셨는가?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면 뭐라 만들었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장점이거든요. 이게 딱 터져야 되는데, 요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 중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하신 걸 보면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홍수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느냐, 이거 연결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는 게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질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이걸 보세요. 오늘 우리 아까 봤던 관점, 조니스의 관점 이름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왜 조니 저탄 이렇게 많으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관점 1이지 않습니까? 박연호 집사님은 그 2는 뭐였죠? 관점?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그리고 조목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셋 계열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정체성과 사명. 그런데 관점 2가 망한 것, 없어져 볼 거예요. 관점 2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번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여기 쭉 보면, 자,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부분. 그 질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셋 계열.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말은 합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 계열을 가인 계열에게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 속으로 섞였단 말이에요. 섞이면 망한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섞였는데 4절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부끄람이 지난주 제가 막판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네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가인, 라멕, 니므롯 네피림, 또 하나 니므롯. 이 네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 네 사람이 세상 나라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요 네 사람이 세상 나라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가인도 힘으로 동생을 죽였잖아요. 라멕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잖아요. 여기에 네피림이 그런 사람인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보세요. 이어서 성경 보시면 4절 다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셨어요. 여기에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용사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을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밑에서. 그런데 이 네피림이 결국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미 세계에 힘 있는 자가 있었는데 셋 계열의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만들어진 사람이
용사, 그 다음에 명성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그냥 세계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피림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힘 있는 어떤 강력한 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근데 이 강력한 네피림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섞이면서 만들어졌다. 이게 홍수의 원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언급했지만은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백성들은 괜찮은데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서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섞여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그들에게 물들어 버렸어. 오히려 섞였으니까.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셋계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셋계열 사람들이 세상의 가인계열에 섞일 때 망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 나라에 계속 망했잖아요. 이 나라에 망하고 저 나라에 망하고 뭐 몇 년 통치받고 몇 년 통치받고, 그 얘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토 주고 국민 주고 그 다음에 국민 주고 법 제정하고 영토를 주어서 거기에 들여보내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 세워봐 했는데 그들이 가인의 계열 쪽에 섞여버린 거거든요. 섞이면 망한다가 보여주는 게 사사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둘 다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바알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에 섞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이게 똑같아요.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도 세상에 섞이면 망한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 옛날 홍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 섞이는 교회는 망한다. 세속화되는 교회는 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새 공동체의 존재의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 기억하시나요? 5장은 누구의 족보다? 아담의 족보다. 아담의 족보인데 그 아담의 족보는 셋계열인데 결국은 그 셋계열의 사명은 세상의 가인계열을 변화시키는 건데, 정복이라는 말을 변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도리어 섞여버렸기 때문에 홍수가 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새 공동체의 존재의 의의는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그죠?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그러면 그 다음 방가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는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괄호하고서 교회라고 해보세요. 교회의 존재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교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느냐? 뭡니까? 세상을 백성으로. 네. 여러분이 뭐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이 잘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시면 돼요. 너는 나다. 아니면 섞이면 망한다.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왜 하나님 나라 만들었느냐? 왜 교회를 세웠느냐? 왜 성도들을 세웠느냐? 우리의 사명은 뭐다?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큰 사원 홍수 그 이후 또 두 계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서 세상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앞에 PPT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흘러간 역사가 보여요. 야벳은 위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고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갔고 함은 아프리카. 함은 하나님 만들 때 너무 많이 부었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셈은 이 지역에 여기 니무롯이 있어요. 보이세요? 니무롯. 이 지역,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니무롯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함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지금, 그죠? 함 색깔이, 셈 지역에 온 함 색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 계열로 나가게 되는데, 홍수 이후에 이렇게 퍼져나간 요 이야기는 우리는 이 성경에 뭐 누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온 걸 굉장히 지루해하는데 인류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었는가,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중요하게 보는데요. 방가로 2번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찾아내고 싶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의 두 계열. 노아 홍수 이전의 두 계열이 누구누구? 가인 계열, 셋 계열. 노아 홍수 이후에 두 계열이 또 생겨요. 그 두 계열은 가인 계열을 이어가고 셋 계열을 이어갑니다. 결국은 이 흐름을 보시라고요. 흐름을. 그러면 자, 우리 노아 족보를 좀 보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연결해 보면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기에 있는 족보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1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고 2절부터는 누구 얘기입니까? 아벳. 아니,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6절부터는 함의 족보가 나오다가 8절에 여기에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니므롯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니므롯이 우리가 찾아낸 사람이에요.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까 우리 네피림도 기억나시죠? 그때도 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보시라고요. 힘으로 지배하는. 여기는 니므롯으로 연결되는 걸 보셔야 된다고요. 홍수 이후에도 9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서 용감하게 싸웠다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해석이 좀 그렇고요. 72역으로 번역된 말씀에 보면 니므롯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하여라고 해석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사냥꾼, 다시 말하면 용사였다 이거예요. 그게 니므롯이다. 니므롯. 그러면서 니므롯의 이제 후손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 9절 보셨죠? 10절 보시면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요. 그죠? 니므롯이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시날 땅에 세워요. 시날 땅. 바벨, 에렉,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 지역에서 나라를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죠. 네? 바로가 한둘이 아니고 다 바로죠. 그 다음에 블레셋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줄줄이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아비멜렉. 그 다음에 로마의 왕은 뭐라 그래요? 카이사르라고 해요.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고 거기 황제는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세상 나라를 이끌어간 강력한 힘이 있는 왕들을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이 니므롯이 그렇게 세상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자 우리 다시 족보를 보시면 그렇게 쭉 족보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와요. 응? 누가 쌓는지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다 같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아까 기억나세요? nimrod이 세운 나라가 어디? 시날이라고 했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다니. 그러니까 바벨탑을 누가 쌓았어요? nimrod이 쌓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는 nimrod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자, 그런 이렇게 세상의 하나의 흐름인 nimrod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봤어요. 한 계열을. 또 하나의 계열은 이번에는 다시 족보를 보시면, 자, 저 잠깐 보시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인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셈이 장자예요. 그러면 족보를 쓰려면 세 아들 중에 누구 족보를 제일 먼저 써야 돼요? 셈을 써야 되는데, 여기 10장에 보면은 야벳을 쓰고 함을 쓰고 그 다음에 셈 족보를 21절에서 쓰고 있어요. 그 순서가 셈이 맨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함의 후손인 nimrod에 의해서 바벨탑이 쌓아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서 11장 10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또 나옵니까?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족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쓴 것은 누구 이야기? 셈의 후손들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이게 순서도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구성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열이 생깁니다. 어느 계열? nimrod의 계열, 아브라함의 계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하면, 홍수 이전에 두 계열이 있었다. 어느 계열? 가인 계열, 셋 계열. 가인 계열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는. 그러나 셋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계열이다. 그러니까 이 계열이 홍수 이후에도 또 두 계열로 생긴다. 어떤 계열? nimrod 계열, 아브라함 계열. nimrod 계열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이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 계열은 하나님 왕이시다 이어가겠죠. 이 이야기 두 사람 시작해서 하세요. 제가 두 번씩 얘기하는 것은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이. 자, 잠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이야기한 거 조순자 공사님이 한번 얘기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져서 살았는데, 가인 계열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고 셋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섞이면 망한다 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nimrod과 아브라함의 계열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nimrod은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고백한 하나님 백성이다.
박수 안 친 분 또 시키겠어.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그렇다면 노아와 족보가 찾아낸 주인공 두 사람의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 중요한 포인트 기사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니므롯 족은 찾았어요. 그죠? 창세기 10장 8절, 14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절부터 9절은 어떤 얘기라고 했어요? 바벨탑 쌓는 이야기.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 교재에다가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요 이야기의 한 흐름, 세상의 이 한 흐름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사건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겠죠.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잠깐 들어보세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은 나중에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인데 그 나라가 아니고 어떤 그 세상 나라의 그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세력. 그 성경에서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그러면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좀 이따 볼 겁니다. 워낙 우리 잘 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복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상반된 두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아이고 힘들어 죽으시고 그 다음 넘기셔서 아직 많이 넘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건 전문가가 사이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어요. 아직 초보 전문가 사람 이런 그 흐름에 흔들려요. 방가로 3번 보면 결국 나라의 두 가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앞에 이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서 저쪽에 채워놓으세요. 국가의 3요소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인데 자 이쪽에 니므롯 나라를 우리가 먼저 볼 건데 바벨론 제국 여기에 주권은 니므롯에 있어요. 힘 있는 니므롯. 여기 주권은 니므롯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에게. 영토는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 신할 땅. 자기들이 이 땅을 찾아갔어요. 거기다 세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찾아서. 이들의 국민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 자기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형.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겠는데 이번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있겠죠. 하나님 왕이시니까요.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영토는 이스라엘 나라라니까요. 땅. 영토는 가나안인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시할 땅이라. 하나님 지시할 땅. 이게 강조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찾아가서 만든 땅이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강조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국민은 휴면적으로 이루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다. 이쪽은 니므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이 비교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이 모형이다. 이 두 나라가 흘러가는 게 이제부터 창세기 그 다음 12장부터 11장 12장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오셔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 아, 그게 아니구나. 11장과 12장. 12장부터 11장, 12장 사이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이라는 말은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이야기. 제가 해운대를 가가지고 해운대에 가서 뷰포인트 기억나시죠? 뷰포인트. 거기서 보니까 잘 보이는, 거기서 보이니까 다 보이는, 뷰가 좋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뷰라고. 또 보기, 그곳에서 보면 다 보이는 그게 뷰포인트인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가 세상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뷰포인트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 세상 나라의 철학,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거, 그게 바벨탑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세상 나라의 뷰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뷰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12장에 있죠. 12장. 자, 우리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뷰포인트 12장인데, 요거를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5번하고 자연히 연결돼요. 지금 큰 5번에 이스라엘 복사 시작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로 보시면 하나님 나라도 이제 시작하는 이유, 이걸 보면서 좀 이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겠는데,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세상 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사가.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 나라가 하나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요. 일단 여기 뭐 보시면 여기 정리하고 가면 여기 세상 나라가 흘러가죠. 디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지역을 합쳐서 무슨 문명이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형성된 세상 나라가 11장의 그 바벨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한다. 가나안 땅에. 네. 아이고. 여기까지 보고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 위에 밑줄을 쳐보세요. 1절부터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 밑줄 쳐야 될까요? 복의 근원.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세우느냐 하는 답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렇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고. 마지막에는 요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예요.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라고. 이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결국은 요 이야기가 왜 교회를 세우느냐, 왜 성도에게 사명을 주었느냐, 무슨 사명이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고 할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게 복이에요. 응?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정확히 다시 얘기하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세상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 세웠다. 그 말은 우리 은강교회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네? 은강교회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아시겠죠? 이게 존재 근거예요. 존재 이유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건립의 의, 이제 아시겠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복을 나눠주라고. 그 복을 나눠주라고.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제4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제4장 나라는 제4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제4장의 사명은 뭐냐면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하죠.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4장이죠. 그런 나라는 제4장 나라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런데 자 세상 나라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니므롯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벨론 제국은 국민이 있죠. 네? 국민이 있죠. 영토가 있습니까? 있죠. 주권이 있습니까? 있죠. 그 나라가 세워졌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법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찾아가는 게 그 다음 얘기잖아요. 이 흐름이 연결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두 명씩 짝을 해가지고 또 요 얘기 나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거 저기 남자분 여자분 세상에 복을 남겨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 이수용 원사님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세상 나라에는 육신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기 위해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비롯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영토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으로 나라를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이수용 권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자분들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하신 게 국민 만들기인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국민 만들기. 그렇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그 백성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준 게 법, 주권 문제 해결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뭐가 세워져요? 땅,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성경이 간다는 거. 사사기에서는 야 나라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똑바로 한번 좋은 나라 만들어봐. 또 엉망. 이렇게 되는 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한번 해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과로 2번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될 관점은 뭐예요? 국민 만들기 돼. 국민 만들기.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란 무슨 뜻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느냐? 응? 누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느냐? 부르심에. 오케이. 이 말은 누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대표로 뽑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느냐를 답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흐름입니다. 창세기. 자, 그래서 주민등록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데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 속하는 땅이에요. 굉장히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인데 이렇게 잘하시네. 여기 보면 잠깐 여기 앞에 스크린 보세요. 그냥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이 지역이 이때 당시에 어땠느냐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거든요. 지브라트가 이게 신전이죠. 응?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금까지 이 모양들이 있는 건데요. 더 보세요 한번. 응?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법전이 있었다고 이때 당시에. 법전.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 이때 당시에 이 문자를 사용했던 거예요. 길가메시 석판이거든요. 이게. 문자. 자, 이 문자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런 문자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 문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지금도 문자 없는 데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문자가 있었다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사위 놀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잖아요. 놀이를 했고 놀이를 하는 기후가 있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삶이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풍요했다는 뜻이고 그릇이죠. 금, 인장들, 도장 같은 거. 이게 접시입니까? 뭡니까? 접시. 야, 요새 거보다 좋네. 벽화 이렇게.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릇들. 이게 술잔 같아요. 여기서 먹으면, 이거로 먹으면 술 맛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릇들. 장신구.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할 때 우르 지역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완전히 안정된 곳에 살다가 불러내서 이곳으로 옮기는데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의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우리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믿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번에 좀 발견한 사실인데, 이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사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불러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셈족이거든요. 셈족이다 보니까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 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의 그 아랫감, 자기 며느리감을 고를 때 그 엘리에셀에게 종에게 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고르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거기에 셈족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함족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함족하고 섞이지 말고 셈족을 골라내라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 그 아버지부터 이렇게 축복권을 그 도둑질을 가지고 받아 챙겼을 때도 그러잖아요. 너 보내면서 너 여기서 고르지 말고 거기서 골라. 거기 가서 골랐잖아요. 이 흐름을 제가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셈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곳이다. 라반이 누굽니까? 삼촌인데 라반이 야곱과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우수라는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우수에서 누가 살았다고 나왔죠? 우수도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림 볼 때 욥하고서 여기다가 욥이라고 표시했다고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에 꼭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르인데 우수를 잘못 착각했나 했는데 우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기다 표시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의 주민등록번호 1번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그 이삭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한 그 표가 있죠?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비슷한가? 먼저 이삭은 엄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낳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날 수 없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 역시 육신의 방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지요.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만 자녀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코드로 볼 때 비슷하다. 셋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제물이라는 코드로 연결. 네 번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낮에도 봤던 말씀처럼 양을 준비해서 양이 대속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대속이 되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코드로. 마지막 하나 더,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것은 이삭은 죽었다. 죽었다는 걸 근데 살아났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부활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코드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삭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삭 이야기예요. 이삭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안다는 건 이거는 만나서 한다는 뜻이죠. 지식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1번, 2번은 신약의 복음서 내용입니다. 복음서 내용. 신약의 복음서를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찾아와 부르시고 알게 하시는.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 저를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죠? 두 아들 중에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특별히 발길질을 덜 했을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야곱은 은혜 코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는데 그 야곱이 나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엉망이잖아요. 응? 거짓말 많고 욕심 많고 인간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불러내시고 선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야곱이다 말이죠. 부르는 것도 은혜고, 부르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 이야기죠. 그래서 3번 이 야곱 이야기는 신약의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게 이 신구약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귀한 얘기예요. 마무리. 오늘 숨가쁘게 잘 달려오셨는데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큰 소리 읽어보세요. 피곤할 때 큰 소리 읽으면 녹지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이쪽이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무롯의 나라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흘러갔듯이 니무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너는 나다로 통치되는 나라. 그죠? 너는 나다로 통치되는 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가 오가해. 나 살피기 보세요. 요 나 살피기 여러분 책 70쪽에 맨 밑에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다짐하고 가야 됩니다. 나 살피기 드디어 내일부터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은 읽기 위한 준비를 한 셈이다. 이과를 마치면
읽기에 들어가므로 읽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나 살피기 나의 서약서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나 살피기 보셔야 되는데, 성경 읽기는 한 번 결심한다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성경 일독을 해 나갑시다. 이런 일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시간을 조절해 쓰자 계획입니다. 1번,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대별로 써보라. 여기서 내가 허비하는 시간은 뭐가 있는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2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부터 차례대로 써보라. 3. 가장 마음을 쏟는 생각을 차례로 써보라. 4.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5. 가장 피곤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나 생각은 무엇인가. 시간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1번 제가 시간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1. 시간. 시간을 주게 드립니다. 2. 몸. 나의 몸을 주게 드립니다. 몸을 주세요. 3. 사역.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역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니까 사역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도 하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4. 사회활동. 모든 관계를 주게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 관계 끊으라 얘기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좀 조절해라. 5. 집안일. 교회가 시간을 주게 드립니다. 집안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게. 네? 주님이 하시는 나의 서약서 오세요. 그 다음 페이지. 아버지 그러면서 누굽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세요. 유상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제가 읽어나갈 테니까 쓰세요. 나의 서약서. 아버지 누굽니다. 성경 읽는 동안 시간을 따로 정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장, 이거는 여러분이 좀 수시로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읽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께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써보았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고 결제해 주세요. 아버지를 향한 문만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짜,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 15일. 드세요. 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은 아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구호외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기로 마음을 소망하면서 아하자! 아하자! 아하자 하고 이럴 때 얼른 숙제를 내드려야 되죠. 이번 주 숙제는 이제부터는 다른 숙제 안 내드릴 거예요. 거의 그냥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뭐 써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읽는데 내비게이션 체크하고 같이 읽어요. 아셨죠? 이번 주에는 어디입니까? 데이 1부터 3까지 5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밑줄을 치시면서 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방장님들이 파악해서 이제 저기다가 스티커 붙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중요한 거는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라고 교회 세웠고 우리 교회 세웠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 마음의 소망을 품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부터 그런 관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주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